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의 그거를 봤다면은 오늘은 이 부르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부르심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사 하였더니. 보통 우리가 우리의 컬링을, 우리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마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를 좋아하나? 나한테 어떠한 그런 스킬이나 달란트가 있나?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의 컬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은 내가 그 그림 그리는 이 재주를 통해서, 이 스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또는 축구를 좋아하면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축구랑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의 컬링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와 다르게 또 어떤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피하게 되고 또 버티게 되죠. 이 부르심을 더 클리어하게 알게 해달라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 알았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는 그 반대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기도 전에 이사야는 먼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다. 클리어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먼저 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직장을 찾으면은, 휴가가 더 많아지면은, 내 재정이 좀 더 안정되면은, 이게 되면 이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컬링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에, 왕의 음성을 들은 그때에 이사야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평생의 사명의 길을 가는 과정에는 어떤 복잡한 그런 과정도 없이 정말로 심플하게 그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갔습니다. 뭔가 그 사명의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가 이거 하면은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원하고 달래서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왕이 필요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진짜 그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어떠한 이유도 또 어떠한 인센티브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부르실 때 먼저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가 살고 있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한참 꿈을 찾고 있는 그런 청년의 때도 아니었고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런 사회 초년생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내 와이프가 있고 내 재산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먼저 알려주셔야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확실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더 현명한 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르심은 확실한 정보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확실한 정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르심의 삶을 사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계산이나 결과를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떠났다.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 이것이 바로 컬링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나 아브라함 같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바울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렇게 여러분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끝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부르심의 모습은 그렇게 로맨틱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부르심을 통해서 볼 두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이 이사야서 6장 8절 이후로 하나님이 이사야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사명은 너무나 슬픈 사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잔인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사명은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하든지 매일매일 나가서 외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그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백성들은 더 귀를 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이것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단한 그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 이사야가 생각했던 자신의 사명이었을까요? 이러한 사명을 이사야가 꿈꿨을까요? 이사야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유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이사야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단 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니느웨 온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누이치는 그러한 일이 선지자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요나처럼 내가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도 분명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사야서 6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닫으실 것입니까? 언제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물어봐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마음을 더 철렁하게 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11절 후반부와 12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사야, 너는 끝까지 메시지를 전해라. 끝까지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해라. 너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안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전하는 너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너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부르심의 길을 걸어라. 이것이 이사야의 컬링이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또 성경에 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부르심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책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연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정승인 탈무드에 이르면은 이사야는 악한 왕 므낫세 때 톱으로 켜져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다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옳은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왕에게 톱으로 잘리게 돼서 죽는, 순교하는 길을 이사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콜링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적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부르심은 콜링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랑 연봉 협상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이거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오직 순종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왕과 협상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왕의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좁은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부르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보면은 결과가 안 보이고 열매가 안 보여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가 가졌던 그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평생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평생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사야가 무엇을 봤을까요? 이사야가 톱으로 인해서 잘라져서 죽기 직전에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봤던 6장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왕 대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 왕 대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이 부르심의 길의 끝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은 청년들은 다들 이런 말이에요. 힘들다고.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그렇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지금 리더들 가운데 뜨르잡하면서 리더하는 분들도 있고 주중에서는 이제 회사들에게 치이고 교회에 오면은 다른 청년들에게 치이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리더분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은 조금은 세베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힘듦의 끝까지 가보셨나요? 정말로 그 순종의 끝까지, 부르심의 끝까지 한번 가보셨나요? 그냥 말로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이 진짜로 부서질 때까지 섬기고 사랑하다가 정말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열매가 하나도 안 보여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청년들을 보면 짜증만 날 때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정말로 이사야처럼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섬기고 있나요? 무엇을 기대하며 그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관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청년들도 보지 마시고 저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던지 간에 그것이 정말 죽기까지 힘들지라도 지금 그 힘듦은, 그 고난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그 영광과 절대로 비교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길의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르심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예비된 상금을 바라보며 그 콜링의 길을,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컬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 길이 어떤 힘든 길이라도, 정말 죽으러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은 월듯합니다. 그 길보다, 그 길을 가면서 받은 고통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